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관용과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과 배려함이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참 인색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 가지 말,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참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게 있어야 미안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나 배려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분열과 갈등의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념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이 되어서 한 식구들, 친척들이 모여서도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뉴스 같이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니까, 우리 자녀 세대니까 이해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면 요즘은 걔들은 원래부터 그래, 안 돼, 대화가 안 통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족 안에서도 많은 분열과 싸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 차이로 인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교회마다 좀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열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갈등의 최정점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가 되었고 한 민족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남북조 시대,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분열되어졌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의 최정점,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처럼 이렇게 갈등이 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2장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또한 통일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통일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시대는 사실은 사울 왕 시대는 좀 부족했고요, 다윗과 솔로몬 왕 이 두 왕 시대만이 통일 왕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게 되자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지파 동맹을 맺게 되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기였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 그렇게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반란을 통하여 분열하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 18만 명을 모았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하나로 다시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반과 또한 분열을 획책한 10지파가 너무나 미웠겠죠. 분노와 보복심이 가득하고 당장이라도 내전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를 보는 비극,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전쟁 포로로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적으로는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를 세웠고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 되어졌던 나라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르호보암 왕의 생각, 힘으로라도 무력으로 써서라도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열하고 언제 갈등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은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받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또 내 자존심에 무엇인가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과 또한 권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다툼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방 편, 그리고 그 편가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열의 배경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대표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 왕도 처음에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기보다는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찾아와서는 왕이여,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통치해 주십시오. 좋은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연세 많은 신하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젊은 신하를 등에 업고는 그 사람들을 내쳤고 결국에는 한 나라의 그 의견과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분열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은 사실 우리 사회에 인간인 이상,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사실은 없었던 때가 없고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북으로 나뉘어져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열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우신 한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참 특별한 건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실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가리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자 그는 곧바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한 문장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어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르호보암 왕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스마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르호보암 왕이 온 군대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분열되어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그런 왕에게 찾아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칫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저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 스마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역사에 한번 등장하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매우 평범하고 투박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18만의 정예 군사가 서로 싸우려던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말에는 그런 권능이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스마야는 어떤 왕의 생각이나 무력이나 또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스마야처럼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그 갈등의 현장에 선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스마야의 용기와 순종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좌우 대립이 극심했을 때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겪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그 반란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어이없게도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의 상황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의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용서했고, 심지어 그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죽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형을 감면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수를 해도 마땅할 텐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두 아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를 감싸 안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평화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그 신문 일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라고 썼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원자탄이 떨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충격, 사랑의 충격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모습과 많은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전쟁을 멈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분열되어졌는데 그 분열을 인정하는 르호보암 왕이나 백성들의 모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온 국력을 집중해서 전쟁에 동원했는데 이 전쟁을 멈추게 되면 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물론 당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졌고 그 모습이 확정되어졌지만 적어도 형제 민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었고 불필요한 파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스마야 선지자의 그 영향 아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는 오래된 전통 가운데 두 나라가 서로 두 나라였지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스마야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크신 역사로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평화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5가지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의 뿌리에는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화를 내고 더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갈등 가운데 내가 화를 내는 걸 원하시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걸 원하시는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바른 판단과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일단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내 생각부터 주장하고 내 마음부터 네가 다 알아주면 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판단을 네가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충분히 듣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갈등이 잦아들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말하고 먼저 화내고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서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야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감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공감해 보는 것.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원칙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가 진리와 사랑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한 가지이고, 그런데 사랑은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용서인가,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는 짚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 진리를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대를 정죄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네가 진리를 주장하고 있느냐, 네가 원리를 얘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갈등 관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를 주장하게 되면 어울리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중요한 원칙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 속에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먼저 담겨져 있는지, 네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솔선수범하여 용서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공동체, 용서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후려치거든 그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심리라도 가지고 그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속옷마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 가운데 네가 정말 용서하고 양보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체면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리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힘이 세워지고 인정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이 관철되어져야지만 내가 인정받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가정과 화해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는 모습,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재자의 도움과 공동체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영적 권위가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먼저 순복해야지. 그래야지만 교회가 지켜질 수 있고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목회자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세 사람이 왜 모여 있는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참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만들고 더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위기,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냉담함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또는 형제 간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나 분쟁의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마야처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주장되고 또는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 이 나라가 이제는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마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